Day 17, 40일 기도 17일째입니다. 성령의 권능 하에 맞춰지는 복음사역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께서 예언하시기를 세상 끝날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합니다. 재림 직전에 전개될 복음운동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적인 능력을 수반할 것인데 그 결과로 복음이 온 세상에 힘있게 전파될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두 차례의 성령 대강림에 관해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베드로는 그의 설교 가운데 오순절날에 시작된 성령의 대강림은 이른 비 성령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라고 사도행전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른비 성령은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침례라고도 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그 당시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어 하루에 몇천 명씩 개심한 사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오순절날의 강력한 성령 강림이 재현되는 때가 불언간 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성령 충만한 신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며 그들의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하루에 몇천 명씩 개심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더욱 분명한 확신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이용한 미니스트리가 복음 전파에 상당히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이 맞춰질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침례를 구하며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 영혼 구원 사업에 쓰임을 받을 때 마지막 사업은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의 완성은 어떤 새로운 전도법이나 프로젝트에 의해 맞춰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사업의 완성은 자아를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는 경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즐겨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 성령의 침례를 받기까지 기다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반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경험을 쌓았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었어요. 자신을
영적으로 굴복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늦은 비 성령, 곧 제2의 성령의 대강림이 이 땅에 도래하고 제2의 대복음 운동이 폭발적 능력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폭발적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애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한 달쯤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아틀란타 교회의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40일 기도책을 소개받았습니다. 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책이 어떤 책일까 궁금하면서도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이 1, 성령의 2가지 사역을 공부해 내려가면서 이 책은 혼자 하고 끝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제가 집사님과 함께 기도해 주기로 한 친구들에게 이 책을 먼저 소개를 했고 지금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40일 기도책 공부를 하던 중 집사님으로부터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소개받았고 그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재림교회를 다녔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하신 말씀을 나름 많이 읽었고 공부해 왔기 때문에 제 자신이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는 저의 이런 생각을 뛰어넘었고 지금 현재 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아주 세밀하고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의 현재 영적 상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상태. 그런데 이 책자들은 이런 저를 말씀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고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와 40일 기도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약속을 다시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속삭임과 인도하심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속에서 만나고 느끼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행복해집니다. 물론 생활 속에서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고요. 제 40일 기도 파트너와 그리고 저 개인이 4번 정도를 반복하여 공부를 했고 이제는 1권을 다 마쳤습니다. 매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잠시도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책에 신령한 영적 호흡법이 있습니다. 숨을 내쉴 때 죄를 고백하며 들이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런 영적 호흡법을 익히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그리고 우리가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부족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